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전쟁, 위기는 영적 전쟁하여서 기회로 바뀌는 그 응답을 받자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이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로 승리하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줄을 믿고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떠나 보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보던 동서남북이에요. 그 황야, 황무지 아닙니까? 광야예요. 동서남북 다 훤히 보입니다. 아침마다 눈 뜨면 보이는 곳인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눈을 들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보라라고 했을까요?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보던 그 황무지였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조카 롯을 떠나 보냈을 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항상 보던 그곳인데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고 응답의 땅인 것이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눈이 열리는 게 다예요. 사실은 우리 도단성 알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그 조수를 보고요. 하나님 이 조수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때 이 사람의 눈이 딱 열리니까요. 이 적군들의 숫자보다 하늘에 가득 찬 천군 천사 군대가 보여버렸지 않습니까? 눈이 열리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마가다락방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의 충만함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을 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절대 우리는 전도할 수 없어.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래 되면 물론 좋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되면 좋겠지만 우리 꼴에 무슨 전도를 해.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꼼짝 못하고 주여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데 하늘에서 바람 같고 불의 해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15개 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3천 제자가 그날 하루에 일어났습니다. 자, 3천 제자 일어났다. 15개 나라 문이 열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눈이 열린 겁니다. 무슨 눈이 열렸냐?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이 내게 와닿지 않으면요 항상 우물한 개구리처럼 신앙생활합니다. 결국요 이 정확한 목표 미션이 안 보이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열심히 하자 잘하자 이거 말고 뭐가 남겠습니까? 열심히 얼마나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기준이 뭡니까? 어느 만큼 해야지 잘하는 거고 어느 만큼 해야 열심히 하는 겁니까?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 성도들을 보는 눈이 왜 너는 이만큼 못하냐? 왜 너는 교회 다니면서 이것밖에 안 되냐? 너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응답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항상 이 수준 우물한 개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딨냐? 생명이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거다. 하나님은 너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기준이 뭐냐? 생명이다.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최고의 열매를 맺는 전도예요.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전도인 방면에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 무진장이 힘들고 어려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 정말로 뼈를 깎는 고통으로 겁나 잘해줘야지 정말 열심히 잘해주고 참고 노력해야 되는 게 전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 어떻게든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 모아서 앉혀놓는
놓는 게 전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전도. 그래서 성도들이요, 너무 전도라는 말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전도라는 말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성도를 스트레스 받을까 봐서. 그 정도로 전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전도가 뭐냐? 그 초대교회 3천 제자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또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지금 또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불신자를 구원하셔서 신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신자를 하나님은 제자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제자를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은 바꾸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나 자신이 증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증거고 제가 모델이에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신자로, 신자를 제자로, 제자를 사명자로 지금 또 동일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눈이 열려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은요 데살로니가 현장을 전도하는 바로 그 현장이죠. 자, 그런데 이 바울 선교팀이 이제 그 머나먼 데살로니가를 찾아간 거예요. 그 머나먼 데살로니가를 걸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는 장면 아닙니까? 억울한 누명을 막 씌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턱도 없는 이 반역죄를 막 덮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여기에 대한 딱 답을 찾으세요.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런데 일단은 핍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 당하는 그게 핍박이 아닙니다. 나한테 생기는 문제, 고난, 어려움, 그게 핍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핍박이라는 말은요, 복음 전할 때 내게 오는 그 어려움을 핍박이라고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려움이 오고 문제 왔다, 핍박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문제, 갈등, 위기는 항상 우리한테 찾아온다고 했죠. 사탄이 복음 가진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아요. 천국은 보장되었고 이미 천국 시민이지만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와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들 사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뭐다? 공격이다. 여러분, 사탄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서 문제, 갈등, 위기를 주는데 그때마다 넘어져 주고 자빠져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 괴롭힙니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문제를 일으킵니까? 복음을 전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이미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아, 내가 전도하고 한다고 저 사람이 듣겠어?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그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그 생각에 딱 잡혀 있으니까 눈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자,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이 영접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복음 전했을 때 나를 괴롭히던 최악의 적이 나의 최고의 동력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요, 아, 이 사람이 그래도 나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이걸 해주는구나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일단 먼저 들게 되어 있는 거고요. 또 성령, 만약 그 사람이 예비하신 자라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핍박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전도 안 한 사람은 핍박이라는 게 해당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 전할 때 오는 어려움이 핍박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이 왔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 내가 전한 복음이 정확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틀린 메시지 전하면요 사탄이 안 건드려요. 근데 내가 너무 정확한 답을 전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영적 엘리트로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담아주셨잖아요.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보다 내가 무엇을 전할 수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요 사탄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증거로 삼아야 돼. 아, 내가 정확한 걸 말했구나. 그러니 저렇게 발악하는구나. 증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핍박이 오면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되는데 어디로 눈을 딱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제자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를 했는데 누가 핍박한다. 분명히 핍박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해요. 불신자는 핍박할 줄도 몰라요. 거의 이제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당신 이단 아니야? 당신 사입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핍박하거든요. 그럴 때 막 상처받고 내가 앞으로 전도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는 수가 많지 않아요. 한두 사람, 최소한 한 현장에 1명 이상은 하나님 딱 준비해 놨습니다. 제자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생선 비린내를 풍기면 파리가 모여들죠? 꽃향기를 풍기면 나비가 모여듭니다. 이걸 보고 안테나라고 해요. 내가 어떤 안테나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가 알아듣고 모여들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는 겉모습에 상관없이 이 사람이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제대로 된 사람이냐 모자란 사람이냐, 여기에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지금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일단 그리스도에 반응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으로 영적 안테나를 세워야 됩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내가 어떤 안테나를 세웁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성으로 안테나를 세우십시오. 이상한 안테나 세우면 사기꾼이 모이고 거짓말쟁이가 모여듭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요. 얘들아,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일까? 이제 그러면 한참 헷갈려요. 여러분, 예수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천지의 모든 것들이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은 영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돼 있어요. 누군가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죽으려고요. 처음부터 십자가 지려고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건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고 했죠. 처음부터 십자가 지고 고난당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이유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죽으시려고 오셨냐?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마귀가 어떤 놈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살인한 자, 사람을 속여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게 바로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희 아비 마귀, 이 말은요, 너희가 이 마귀한테 속해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너희가 마귀의 종으로 마귀에 속해 있다는 이 영적 실체를 예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학벌 좋고 우리보다 유식한 사람 많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유식하고 교양 있고 학벌 좋은 마귀의 종일 뿐이에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인격이 훌륭한 마귀의 종일 뿐이에요. 이게 소속이라는 겁니다. 소속이 멸망시키는 자, 거짓말하는 자한테 소속돼 있으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끊임없이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경이 지옥의 배경 아래 있다 보니까요, 지옥처럼 고생하고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신 오직 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놀러 간 사람도 있고
네, 좋은데 이제 봄철에 구경 간 사람도 있고 뭐 바쁜 일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결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완전성이에요. 우리가 오늘 왜 예배드립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에 영적 전쟁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은 지금 또 살아 계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부활하셔서 친히 살아 계심을 많은 증거로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살아 계십니다. 어디에? 여러분과 함께 살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응답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 다 받았어요. 무슨 응답? 부활하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마귀의 일을 끝장내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바울이 그게 너무나도 깊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격스러워서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것으로 나도 얼마든지 자랑할 만하다. 내가 좋은 집안, 좋은 학벌.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거 다 배설물이다. 필요 없다. 왜? 내가 최고 고상한 지식을 알았기 때문이다. 최고의 응답을 딱 받아버렸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핍박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문제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며 마지막 날 심판의 주로서 오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은요, 좋은 일을 겪든 나쁜 일을 겪든 뭐 5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요,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 우리의 육신은 유한해요. 결국은 죽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심판주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이 부분이 어렵다, 나는 이게 문제다,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찾게 된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나서 부활했습니다. 만약 십자가 지지 않았다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안테나를 지금 가지고 있나요? 비린내 나는 안테나를 가지고 있나요? 꽃향기 나는 안테나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반응하고 모여드나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내가 중심으로부터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의 완전성으로 여러분의 영적 안테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예, 우리가 최고의 열매라고 할 때 그 최고의 열매는 뭔가요? 자, 우리가 여기 17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당대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왜냐? 그때 세계 중심지가 로마였거든요. 이 데살로니가는요, 아시아에서부터 로마로 가는 그 주도로 로마 제국이 한 일이 길을 닦는 거였어요. 그 군대가 막 정복하고 갈 수 있도록 대로를 닦는 게 로마 제국이 주로 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 도로가 바로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로서 아주 고대 때부터 모든 물류가 움직이는 주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인구가 완전히 최고로 밀집되어 있고요. 가장 발전한 도시, 지식적으로도 가장 이 철학이 발전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는 갈급했습니다. 갈급한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인 줄 알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AI가 계속 발전하고요. 로봇, 뭐 여러 가지 첨단 기기가 계속 발전하고요. 이제는 의사가 필요 없다. 뭐 약 한 방울 넣으면 다 되고, 뭐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의사가 다 수술하고 막 그런 시대 아닙니까? 자, 이렇게 막 발전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갈급해요. 왜 이 시대에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을까요? 왜 청소년 어린이까지 정신병에 걸리고 자살을 할까요?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 있는데 답이 없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답을 모른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고 이 데살로니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가서 뭘 했습니까? 3절에 보면요. 이 성경을 가지고 딱 풀어줬는데, 성경을 여러분, 이 성경은 이단도 보고 사이비도 보고 다 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가 함부로 이거 하면 안 되는 이유, 성경에 뭐 성경을 알려고 내가 막 유튜브 강의 듣고 책 읽고 이게 별로 이게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요, 성경 본문 한 줄을 가지고 50개 100개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가지고 풀어준 겁니다. 아까 제가 그리스도의 완전성 말했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리스도의 완전성으로 영적인 안테나를 딱 세운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4절에 보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모여들었고요, 기부인들도 와서 바울과 실라의 말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부인, 헬라인, 당대의 지식인이고 당대의 귀족층, 부유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다 가진 것 같지만 속으로는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든 겁니다. 영적 안테나를 세우니까 모여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5절부터 쭉 나오는 장면에 이제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억울한 누명을 막 씌운 거예요. 여기 지금 7절에 나와 있는 말이 그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예수를 임금이라고 막 추대하려고 한다. 그 시대 반역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로 처형 아닙니까? 이런 반역죄를 막 씌우면서 감옥에 가둔 겁니다. 예,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여기 9절에 보면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 나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헬라인과 기부인들이거든요. 야손이 이제 주축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석금을 대신 내면서 이 바울과 실라 팀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밖으로 이제 석방시켜 준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반응한 제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딱 세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자,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7장은요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같이 봐야 되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많은 환난이라는 게 바로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과 실라 팀은 데살로니가에서 딱 3주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 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3번 예배 드렸다 이 말이요. 아니, 우리가 복음 편지를 해도 10과까지 있는데 딱 3과 한 거예요. 3과를 들었을 뿐인데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제자로 딱 세워져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 세운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팀은요 2번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즉 모델적인 교회다 이겁니다. 믿음의 소문이 온 천지에 다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문난 교회다 이겁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교회, 소문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은혜나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본이 되고 소문나고 이런 걸 보고 모델이라고 했죠.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 또 현장에는 제자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가 아직까지 발견을 못하고 인도를 못 받아서 그렇지 세계복음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계획 중의 계획, 첫 번째 계획이 뭐냐?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여러분이 모델 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여러분을 뭘 되게 한다고? 모델 되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힘들게 애써서 지금부터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까 말했죠. 전도는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보여주신 그것처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보호자의 권능과 축복이 여러분에게로 다 모여드는 플랫폼의 모델입니다. 어떻게 모여드나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되어지게 하시는 걸 전 요즘 계속 체험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아주 컨디션이 업이 돼 있습니다. 너무 응답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모든 보호자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의 모델,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파수망대의 모델입니다. 파수망대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마다 여러분을 만났을 뿐인데 그 치유의 빛이 비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치유받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치유를 받고, 왠지 모르게 힘이 좋아지고, 힘이 생기고,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게 파수망대의 모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해요. 만났는데 복음을 안 전해줘. 그럼 어쩐다고? 핍박하는 겁니다. 예,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여러분은 안테나의 모델,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안테나의 모델,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내가 명의라도, 명의사라도 간판은 세워놔야 돼요.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 결정적으로 간판이 없으면 못 들어오잖아. 조금만 거라도 세워야 된다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말을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더 복음 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눈이 열리는 게 다예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지금 듣고 있는 그 네피림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역과 여러분의 직장에 창세기 6장 하늘로부터 떨어진 사탄이 문화를 통해 완전히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우상문화, 귀신문화 속에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이게 귀신인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캐대헌이 우상문화, 귀신문화 결합한 게 K-팝 데몬 헌터스 아닙니까? 그게 쉽게 말해 무속인이거든요. 나오는 게 다 무속이잖아요. 그 내용 보면 저는 그게 한번 봤어요.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애니메이션으로 안 보이고 다큐멘터리로 보이더라고. 왜? 실사 다큐멘터리. 너무 현장하고 똑같아. 그 무속인들이 귀신 받아서 작은 귀신 쫓아내고 결국은 지가 더 큰 귀신한테 당해요. 그게 무속인데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예쁜 그림과 신나는 음악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덮고 있는데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가득 덮고 있으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이었잖아요. 홍수가 다 들이닥치지 않았습니까?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으로 영적 안테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한가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으로 안테나를 세워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누리다가 참으로 지역에 감추어진 제자들이 여러분에게로 모여드는 그 안테나를 세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받지 못하는 유일성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것이 최고의 응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행복하게 누리며 만민이 보고 살아날 수 있는 영적 안테나를 세우게 하소서. 우리 은혜나무 성도들의 모든 업의 현장에 참으로 모델이 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